듣기 좋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복음서의 명령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 복을 많이 받으란 얘기죠.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저도 이건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영어로 따지면 해피 뉴 이어 또 God bless you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란 말은 해피니스예요. 그 해피니스의 어원은 정확하진 않지만 happen, 우연히.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다가 돈벼락을 맞든지 막 운이 좋든지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연히. 그러나 축복이란 말은 블레싱이에요. 그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 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이에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에덴이 복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만 행복이 존재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행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은 우연히, 갑자기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고, 행복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드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된 축복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주님 주시는 확실한 복을 받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확실한 복을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세상이 행복해져요. 네.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자들부터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리고 메시지가 뭐죠? 첫 번째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처음 주신 메시지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복의 기준이에요. 8복.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되는 행복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화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물론 문자로는 뭐 복 많이 받아 다 하는데 전화해서, 그게 누구냐, 순천대 부총장, 이분이 처음 만나고 헤어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고 새해 첫날 전화가 딱 왔어요. 이분 웬일이지? 그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매일 그때부터 오늘의 말씀 그걸 보내주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아멘도 잘 안 하는데 항상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삽니다. 뭐 달라요.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인생은 짧지만 언약전들은 천대까지 이룹니다. 인생은 100년도 안 되지만 영원한 작품은 길게 남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영적 축복은 1000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냐? 2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내 구속자가 됨이라. 그러면 이사야 43장에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안개예요. 100년도 못 사는, 금방 갑니다. 저는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나,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이 먹은 분들이 환갑이래요. 환갑 뭐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고 알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요즘 환갑도 아니고 뭐.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들 있잖아요. 5년밖에 못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돼? 겁이 없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짧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을 축복받은 영원한 자녀로 주신 주님을, 안개 같은 잠깐 있다 없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2025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최고의 복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 시공간 초월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능력,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네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 것이다.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죠? 모든 사단, 마귀, 흑암, 불신앙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땅의 권세. 모든 축복권이,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어요. 그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너희가 그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네 가지를 말할 테니까 이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들어보셨어요?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볼워치 스페이스 마스터, 글라이신 에어맨.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이 모르면 뭐 시계예요. 시계. 내가 네 가지 시계를 얘기했어요. 볼워치 얘기했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네 시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 갔다 온 시계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라고 불러요.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시계. 그래서 이거는 아폴로 15호 선장 데이비드 스콧이 차고 달 탐사 때 작용했던 시계인데요. 이 오메가가 특별한 이유는 나사에서 우주 시계, 우주로 가는 시계를 선발하는데 끝까지 그 극한의 시험을 통과한 끝까지 남은 시계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지금도 그 자부심을 많이 선전하죠. 그 다음 시계가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B02 크로노그래프 41 코스모넛. 1962년 우주비행사 스콧 카펜더가 주문한 시계로 지구를 3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볼워치 엔지니어 스페이스 마스터 캡틴 포인덱스터, 앨런 포인덱스터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선장이 서명한 시계로 새로 재탄생돼서 팔고 있습니다. 글라이신 에어맨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승 찰스 콜라드가 착용한 시계입니다. 영국 공군이 주문 제작한 시계. 제가 얘기하죠. 시계도 우주에 갔다 온 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주에 갔다 온 정도가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 그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께 주신 축복과 권세예요. 그러면 할 일은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뭘 줬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으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귀신 들린 무속인, 법사, 도사, 보살 말을 듣고 나라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사람은 완전 처참하게 망할 때까지 몰라요. 망하고 나서야 바로왕이 그랬다니까요. 완전 처참하게 망하고 아예 그 군대가 수장될 때까지. 수나라 130만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38km래요. 38km. 아니 380km 그 대열만. 몇 명이 동원됐냐? 군수 물자 막 하고 왔는데 300만 명. 고구려 하나 치려고, 기껏해야 20만 병사밖에 안 되는 고구려를 치려고 300만 명이 동원됐어요. 380km 줄을 서고. 다행히 고구려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수나라가 멸망했어요. 오늘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상관없어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약자들 편에 서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연약한 사람,
복음 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약자편에 서신 분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중년 여성이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둘이 동네에서 놀다가 대나무로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역의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그것을 산책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다가 말 눈을 찔렀어요. 한 아이가. 그래서 이 말이 놀라가지고 그쪽이 낭떠러졌나 봐요. 떨어져서 이 저명 인사도 죽고 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누가 죽창으로 말을 찔렀냐? 문제는 이 저명 인사도 저명 인사고요. 이 말이 세계에서 몇 마리 없는 명말이에요. 뭐 1000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이 죽창으로 찔른 아이는 사형이에요. 거의. 근데 누가 찔렀냐 그러니까 두 아이가 다 내가 찔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어머니를 소환했어요.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사형인데 어머니가 선택하시라.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든 한 명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어머니가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전체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죠? 나는 판사가 물어봤을까요? 그럼 왜 작은 아들? 당신이 낳은 아들인데 더 귀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왔다. 이 판사가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은 없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 석방한다.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것, 숭고한 정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준법 정신, 살아있는 법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바탕이 된 거예요. 오늘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형적인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한 것,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은 뭐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쭉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위에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능력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야, 내가 이분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지금 누가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의 행적을, 이분의 사역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편지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의 행적,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걸 또 기록했어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막 일어나다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먹고 마셨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핍박자가 변화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쫙 보면서 로마복음화까지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게 천대, 천년, 천배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가 사람의 몸을 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키가 자라고 육신적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 성장, 사람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이게 고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소시오패스도 나오고, 우리 이번에 탄핵 집회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한국만 한 거, 그게 선결제. 커피 100잔, 커피 500잔, 아침 국밥 100그릇, 한국만. 그 어떤 선진국도 남이 먹으라고 선결제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만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제일 와, 대단한 민주주의, 대단한 집회 문화다. 요걸 보고 정광훈 목사가 자기도 선결제 하겠다고 선포하고 선결제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광화문 광장에 마트가 2개 있대요. GS24하고 이마트24.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 GS24 선결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24 갔더니 선결제 했다가 바로 취소했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참 골 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은 목사라고 보지 말고, 아, 목사도 인간이구나. 목사도 정치색 뛸 수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중심이 복음이냐, 방향이 전도냐, 오직 그리스도냐, 그걸 봐야 돼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그런 제자를 삼기를 원하냐.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자, 요한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 40일만 있다가 이 땅을 떠날 건데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할 일은 뭐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말씀과 복음으로 먹여서 이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해라, 그 말이에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자, 먹이라는 거 뭐죠? 단순히 복음 먹이고 복음 전하고 말씀 먹이면 돼요. 예배 드리게 하면 돼요. 치라는 말은 뭐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야 돼요. 소치고 양치는 건 뭐예요? 그냥 먹이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막 대량으로 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다 소 한두 마리씩 푸른 초장 맑은 시내까지 가서 끌어다가 아침에 메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또 해 떨어지기 전에 소 메고 이 소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놀다가 놓을 때 자기 이제 우리도 삼형제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이제 어두운데 가요. 소. 야, 소는 역시 소예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울고 앉아 있어요.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게 만들고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복염이 반이 22명, 뭐 한 명 돼도 23명인가 4명, 한 반이에요. 한 반 6학년까지 가야 돼요. 잘 됐다.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 적어서 계속 캠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다문화가 딱 한 명이에요.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이제 캠프를 했어요. 어쨌든 복염이가 야 내가 너 교회 초대할게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오늘은 일이 있어갖고 못 왔는데 그러고 이제 또 한 명은 갑자기 우리 한복희 권사님이 이발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복염이 반 아이예요. 친구예요. 얘가 복염이하고 놀고 싶대요. 야, 잘 됐다. 그래서 어제 놀러 간다 그래서 걔 감기 걸렸는데 의사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블루시안 놀이터 아동센터 가서 놀자 갖고 지금 꼬시는 중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비 캠프. 그래서 이제 그 엄마 그것도 집사람이 따고 그래서 지금 어제 막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막 주고 막 놀으라 그러고. 캠프가 별거 있습니까? 그걸 캠프라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건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건가요? 하나님이 이어준 뭐예요? 동역자예요. 사람에게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4M이라 그래요. 4M. 첫째, 마스터, 주인 만나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상한 인간이냐? 따라 달라져요. 두 번째는 배우자, 메이트.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고 싶은 적 있냐 없냐 뭐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죽고 싶은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럴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가로 열고 죽이고 싶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딱 세상에 태어나서 중학교 때 한 번 싸우고요. 싸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 저는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와이프하고만 싸웁니다. 이상하게 배우자하고 싸울 때는 나가요. 이게 안 할 말도 나가고 못 할 말도 나가고. 저는 죽고 싶진 않지만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해 사는데 한 번씩. 그게 하나님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멘토, 스승, 그리고 미션, 사명과의 만남. 인간은 3번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사명을 찾을 때 세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우리가 장로님은 뭐예요? 경륜이 있는 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력도 경륜도 쌓여서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분들이 장로예요. 안수집사는 이제 세워서, 이게 항존직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안수해서 세워요. 그럼 이분 한 번 안수하면 특별한 결격사고가 없는 한 주님과 오신 그날까지 그 직분 장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있어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단 1년씩 세우는 거 기간직이에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설이 오면 나가 떨어지는 이런 분은 또 집사에서 탈락시키고, 좀 열심히 하면 계속 집사하고 그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일꾼들이 막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내주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리 집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남자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 고길륜 성도님 안 되겠다.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는 잘 안 되지만 세워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일꾼 세워서 제가 신년 예배 오시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오늘 안 왔으면 서리 집사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유일한 남 서리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결론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실까? 그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어두움과 흑암에 덮인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복음서의 명령을 통해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붙잡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025년 보라대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응답을 확신하며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는 천년 천대 청대의 응답을 받아 영원한 기업 작품을 유산을 남길 자로 오늘 마태복음의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자들을 살리며 내 분야의 온전한 성장을 이룰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며 참으로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며 움직이며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구베라에 드린 예물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참으로 감사의 내용대로 또 작정한 믿음대로 또 특별한 응답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헛군대로 낭비되게 만드는 좀과 동록과 황충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삼타운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예물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주의 종의 가문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는 언약 성취의 축복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고길륜 성도님 가정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힘없는 시간을 드리며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 가정 교회 살리며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시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서밋 믿음 그릇 자세를 준비하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집 교회 예배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옵소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치유사역원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김윤자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빛의 성전 회복하여 영적 도단성 운동 일으키는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 든든교회로 성장하여 삶뜰을 세우는 복음기업 이루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체 전도 캠프가 이제 1월 오후 예배, 2월 본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세계롭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1월 달에 누이런 목사님하고 김무식 목사님이 진행하고 저는 셋째 주에 가서 우리 캠프 위원 모임과 함께 진행사항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예비 캠프, 2월 본 캠프 하고요. 세계롭교회는 1월 예비 캠프 하고 2월달에 뭐 좀 일이 있어서 3월달에 또 본 캠프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화요 제자훈련, 세계 교사 수련회, 렘넌트 데이. 우리 2025년에는 저도 지금 화요 제자훈련을 가려고 굳게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 이번 주는 언약교회, 다음 주 행복교회, 썸밋교회 순으로. 그리고 우리 지윤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가 이사를 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사를 했고, 우리 고건영 성도님 그 입택 예배 언제 드릴지 상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명의가 우리 고건영 성도님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룸건설 사무실은 우리 이제 중산 쪽으로 또 이전을 합니다. 잘 이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첫 주보입니다. 여기 신년 기도 제목 아니 원단 메시지 3강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요. 좀 읽고 기도하면서 한 해 받을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미션을 하나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복음 선구 777 기도문 매일 선구 쓰기 777 기도 하나씩 쓰기. 근데 그것도 77 기도 제가 해보니까 칸이 넓어서 두 번씩 쓸 수 있어요. 하루에 복음 선구 2번, 777 기도 2번. 이렇게 해서 이게 딱 한 권 되면 그때 저한테 주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아마 준비되어 있죠? 예, 받아가셔서 늦었어도 빨리 진행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2025년 청지기 임명을 우리 12월 달에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안 한 분이 있어서 우리 고길륜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고길륜 성도님을 2025년 아름다운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진 성도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을 목표로 4월 첫 주에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담임 목사로서 1년에 딱 한 번 안수기도를 합니다. 송구 영신예배 한 해 축복 받으시라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면서 하는데 그때 참석 못 하신 분들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안수기도 받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를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별로 모여서 또 보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성교회 다음 주 특송입니다. 그래서 1, 3주 여성교회 특송 그게 우리 찬양대예요. 그리고 2, 4주는 남성교회 5주는 특송으로 우리 가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성교 모이고 다음 주에 우리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025년 비전 찬송 준비됐나요? 예. 우리 이번에는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2025년 비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비전 찬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나 더 만들어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면 한번 해보기로. 영원한 응답 자리에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성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주의 날 누리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대신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빛을 비추며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분야의 온전한 성장과 70인 전도제자로 쓰임받으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 사명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와 2025년 영적 도단 성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